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이제 3계라 그러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과 연이 조건이 맞아야 뭔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내가 있고, 그죠?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만 살 뿐이에요. 그죠? 내가 경험하는 세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다르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한 가지 현상을 봐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씩 차이 있게. 이러면은 이제 나는 내가 인식한 경험 세계에서 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공통되게 모인 거를 이 세상을 담은 그릇과 같다 그래서 기세관이라 그래요. 그릇세관.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이제 객관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하나의 요 기세관, 이 세관의 틀에서 각자가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각자가 사는데 전부 다 이제 자기 인식 기준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은 요 각자들이 모이려면은 인연법이니까 비슷한 끼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끼리 모여가지고 한 기세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기세관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편의상 인간세 가운데 지구라고 하십시다. 그죠? 지구. 지구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한국에 살면 평균적으로 수준이 비슷해요. 거기서 또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도토리 기세기로 많죠. 그래 이런 기세관인데 이 기세관을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러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만 사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만은 이제 욕심을 바탕한 세상이 있더라. 그죠? 욕심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욕계라 그래요. 그러면 욕계에는 가장 밑에 지옥에서 시작해서 욕계의 맨 위에 타화자재천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화자재천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남이 만든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거예요. 타화자재천 밑에는 이제 그건 이제 화락천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내가 만든 걸 내가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거기 사는 신들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살고 혼자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타화자재천은 더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남이 좋아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남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최상의 삶이다 이렇게 봤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는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상대적인 세계가 남아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가 있어요. 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경쟁 의식이 있다고요. 그것을 비유로 든 게 뭐냐 하면은 거기까지는 남녀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그죠?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짝을 짓는단 말이죠. 서로 상대적인 거.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기본 수준이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런 차별심을 벗어나게 돼요. 상대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서는 즐거움이 남하고의 비교에서의 즐거움이 아니고 내 스스로 즐거운 겁니다.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본래 지혜나 본래 능력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서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색계라 그래요. 선정의 상태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형상이 있는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 색계에서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부터
남자가 없다는 건 뭐냐? 상대적인 차별로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죠? 설사 차이가 있죠. 그죠? 딴 신들하고 차이가 있어도 아, 내가 못 드러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더 자기의 정진을 하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것을 선정 단계에 따라서 그런데 1, 2, 3, 4로 했고 1, 2, 3, 4 중에 또 이렇게 뭐 3개, 3개 위에는 6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살아도 같은 뭐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죠? 또 서로 취미가 같으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런 거다 이거죠. 기세가 또. 그럼 새끼도 이제 3매 이상의 수준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이게 수행의 깊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형상을, 인간의 모습을 한 형상을 갖고 있다가, 예? 이 형상도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수 정신으로서 빛의 밝기, 빛의 맑기, 이거에 따라서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선천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스스로를 즐기는 신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겠다 이런 욕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하는 게 범중천이고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가 범보천이고 그 위에는 대범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범부천은 예? 범중, 범보, 대범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인데 그것은 이제 그 신들이 크기를 나타냅니다. 크기를 나타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선천으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빛의 세계예요. 형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밝음의 세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선천은 소광천, 뭐 대광천, 극광천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한 걸로 묘사가 돼 있어요. 빛의 크기로. 삼선천에 들어가면은 빛은 빛인데 이게 번뇌가 없이 맑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맑을 정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소정천 뭐 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변정천, 무량정천.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다는 거는 뭐예요? 번뇌가 없다는 거거든요. 번뇌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번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거든요. 잘한다고 하는데 뒤탈이 나는 거. 이게 번뇌거든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맑아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진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얻어가지고 끝나는 복이 아니고 진짜 오래 가는 거. 그래서 복생천. 또 과보가 또 예? 선의 과보가 무량하다 해서 광과천. 또 뭐 거기서는 뭐 정말로 티끌 같은 구름도 번뇌의 구름도 없다 해서 무은천.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거기 맨 꼭대기가 대자재천인데 그것을 유정천이라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유정천이 가장 최상인데 그러면은 유정천에 사는 존재들이라도 복이 다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대통령 하다가 그냥 깜빵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유정천은 거의 미세하나마 형상이 남아있는 마지막 하늘입니다. 마지막 하늘. 이렇다가 보니까 악마의 최고 대장도 거기 살아요. 예? 그리고 선신의 최고 대장도 거기 살아요. 거기서는 미세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법을 쭉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우리 밑에 한량없는 세상이 보이지만은 네? 이것도 한계 안의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법을 따르고 불법을 따르면 이렇게 신중이 되는 거예요. 신중이.
그래서 같은 선배, 후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불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린 지금 이제 지금보다 잘 살고 싶잖아요. 예?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게 딴 뭐 종교잖아요. 지옥 안 가고. 그럼 불교도 그런 거예요. 세계관으로. 죽어도 이제 뭐 부처가 안 되더라도 예? 일단은 내 정신 수준이 욕계천상까지는 가야 되겠다. 예? 그럼 그거보다 더 뛰어난 세상이 있다. 그럼 글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가느냐? 내가 수행 체험이 거기까지 가면은 다음 생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선정 체험은 해보면은 알거든요. 좋은 거를, 느낀 거를. 예? 느낀 거에서 삶의 지평이 새로 열렸는데 이거를 알면은 딴 데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체험 때문에 강렬한 이것 때문에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게 된다. 모이는 수준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제 색계, 선정세계 이상에서는 그 남과의 차별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일은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 뭐 부자다, 가난하다, 대장이다, 미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욕계다 했을 때는 그런 거는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행의 차원에서 수행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수행 차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삼매에 들어서 깨달아가는 그 하나의 단계를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뭐 1선정, 2선,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해서 각 단계의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요 3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부처님 전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인도 사람들은 뭐 그냥 죽으면은 이제 조상의 길을 따라가지고 달나라 갔다가 뭐 비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온다. 예?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삼명이라 그러죠. 모든 생명들이 이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과거에 살았던 데를 다 알아요. 그걸 천안통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 그걸 누진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이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원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수행을 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꼭 불교적인 수행을 안 하더라도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요가 수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딴 수행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궁극적인 해탈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교 안 믿어도 천당 가요. 그리고 불교 믿어도 나쁜 짓 하면은 색계는커녕 욕계천상도 못 가는 기고 그게 불교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본 건데 그것이 우리 정신세계의 수준하고 거의 일치하더라. 이게 불교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럼 이게 유정천으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최고의 천신이 악의 최고권자,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악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형상은 없죠. 거기는 거의 무형에 가까운 세계인데, 무형에 가까운 세계인데 미묘한 그 번뇌가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그 남아 있는 경향이 악 쪽이면은 악마의 최고 대장이고, 선 쪽이면은 선신의 최고 대장이고, 그런데 워낙 미묘한 번뇌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의 분수령 같은 거지, 이제. 산 꼭대기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악이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거는 어떤 뭐 형태나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고 연연한 가능성, 예, 눈꽃만큼의 선정돼서 자기 가능성이. 자신, 그렇죠. 그 선정의 주체자가 예, 자기가 수행의 그 예. 단계를 거치면서 예, 그 단계에 갔을 때, 유성천 예. 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것이 마음의 최고다. 기운이, 예, 마음의 기운이 여기가 최고다 하고 자기가 머무르는 순간 거기서 선악이 갈라지는 거. 그때도 아주 미미한 번뇌 속에서 그렇죠. 또 이렇게 선한 것을 예. 선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은 이해나가는 것이 예, 붓다다. 예, 깨달은 붓다로 자다. 깨달은 자는 거기서도 벗어나는 거. 아, 그 한계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아, 예. 이건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이라 그래요. 껍데기를 벗었다. 열반이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번뇌, 미진한 번뇌도 예. 이렇게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그 안에서 돌고 돌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고 공기층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위에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 위에 전리층이 있고 전리층 위에 이온층이 있고 이온층 정도가 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딴 걸로 보면은 지구 이온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구권을 벗어나면 태양권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미세하다는 게 이제 그런 영역인데 어쨌든 거기서는 태양 인력을 못 벗어나잖아요. 이쪽에는. 그죠? 그래서 계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중력 가속도를 벗어나려면 초속 얼마나 해야 되고, 예? 태양권을 벗어나려면 초속 얼마나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초속 힘을 못 갖추면은 태양계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해성이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한 번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끝까지 갔다가도 인류에 걸쳐서 온다고. 그래서 삼계도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매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선악의 개념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최상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색계의 초선천에 있는 삼선의 왕이 대범천이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라 그러는데 그런 세계관이고 신앙관이고 뭐 수행관입니다. 예.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불교를 인식해 나가는 것이